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하시는구나. 멀리도 보시고 가까이도 보시고. 시작. 네. 이렇게 됨으로써 75명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더라. 다 같이 75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셉은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죠. 바로 요셉이 그렇게 시기당하고 학대당하고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거꾸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살렸다는 거예요.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와, 참 하나님은 디테일하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또 계속 내려가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의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 야곱이 세겜에 묻히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의 모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서 강성이라고 쓰세요. 강성. 아이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가지고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쪼그라들었다 번성했다. 강성. 세 번만 외쳐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시작.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시작. 우리 교회를 향하여 시작. 목자님들은 여러분의 제자들을 향하여 시작. 지금은 미약하지만 여러분의 양떼를 향하여 시작. 네, 우리가 송파로 이주할 때 시작. 네, 강성해진다.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기가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21절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주었는데 얘가 히브리 사람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키워요. 와, 그리고 최선의 교육을 줍니다. 나쁜 게 아니다. 요셉이 감옥 간 거 나쁜 거 아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서 팔려진 거 애굽에 할 수 없이 가게 된 거 노예살이 한 거 나쁜 거 아니다. 그게 총리되는 필연이다. 필수 코스다. 재미가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재밌어져요. 야, 구약의 역사 여기 전체 나오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하는 패턴이 있어요. 자, 보겠어요. 원칙과 패턴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학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혜를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만들어지는데,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허접하게 안 세워진다. 우리 교회도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모든 지혜가 있다. 말과 하는 일들, 그러니까 경영을 얘기하는 거죠. 능하더라, 능력이 있더라, 능력자더라. 그뿐이냐,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건 또 뭐지? 이거 뭐 갑자기 뭐 높이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기분이지? 아니, 26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같은 동포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냐? 이걸 보면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알았다 몰랐다? 궁에서 자라면서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싸우지 말라면서 화목을 시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은데, 어떻게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이런 것이 자기에게 하나 이익이 없거든요. 돌아오는 게 뭐겠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네가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시끄러우니까 머리 아프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에이, 이럴 수 있는데 모세는 안 그래요. 그랬더니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팍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널 지도자로 삼았어? 이랬어요. 너를 관리와 재판적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야, 알아주기는커녕 모세를 지도자로 삼지 않겠다. 곧 거부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리더십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더십을 거부해.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28절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날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아주기는커녕 비난을 하니까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 자기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격 훈련입니다. 사랑이 많잖아요. 지금 모세가 오지랖이 넓잖아요. 다른 사람 싸우는데 도와주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돼버렸잖아요. 자기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는 싸우니까 이러지들 말라고 동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오는 메아리는 뭡니까? 야 임마 너 뭔데 너 간섭이야? 너가 우리 지도자야? 이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도록 모세를 빚어가는 거예요. 참 그러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엄마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유모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체성에 머물지 않고 그 정체성답게 살려고 했어요. 미숙했지만 사람도 쳐 죽이고 막 이렇게 좀 아직은 거칠고 잡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답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삐걱거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좋은 지도자들이 보이는 형식, 이런 모습이에요. 다 같이 지도자는 행동한다. 지도자는 행동해요. 책상에서 맨날 뭘 끌적끌적 책상에서 뭘 맨날 하루 종일 앉아있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지도자가 됩니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행동해요. 현장으로 옮겨지는 사람이에요. 그 현장이 뭐였어요? 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현장으로 투입시키는 겁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미디안에 가서 뭐 하죠? 이제는 왕자이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 노릇을 해요. 그 전에 사람들의 말이 무서워. 여기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튀어요. 이게 뭐죠? 다 같이 내 힘으론 실패한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아서 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삐걱거리네. 여기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 같이 지도자는 죽어야 된다. 이게 죽는 훈련이에요. 아니, 왕자로서 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정말 화려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과도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같이, 그것도 아내도 그렇고 자식은 섞였잖아요. 이렇게 피도 섞이고 막 이런 가운데서 무슨 정말 큰 포분한 꿈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거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러면서 네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그 수순으로 들려가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밑에 써놓으세요. 내 힘으로 하면 다 실패한다. 궁율도 배웠고, 아니 궁율이 있고, 그 전에 정체성, 궁율이 있고, 그렇지만은 내 의는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 삐그덕거린다는 거, 그러면서 40년을 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이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주께서.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까맣게 잊어요. 너무 큰 상처니까. 여러분 아시죠? 외상후 그 격분 장애, 뭐 불안 장애 혹은 분노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모세는 이 시기 동안 자기가 죽으면서 상처도 같이 이제 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래서 잊혀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널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않아요. 근데 기적 속에서 기적적으로 이 모세가 주님을 만나는 거지.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리고 신을 벗는 거지. 그러면서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게 무슨 거룩한 땅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 땅이 무슨 원래가 거룩한 땅이냐고. 에?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룩한 땅이지. 아멘. 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신을 벗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아유,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 지금 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거 일일이 찾으면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불러주지 못하네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잠언서 참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났는데 가라는 거지. 가라는 거야. 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34절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주님이 내려오셨대.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모세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모세를 통로로 쓰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결함,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긍휼이 있는 사람, 긍휼이 있는 지도자, 또 그 사람이 정말 담대함. 근데 말을 못하니까 자기를 못 가겠다는 거지. 이랬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책망을 들었죠. 여러분, 지도자가 꼭 말 잘할 필요 있나?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통로로 만드는 일에 모세를 세우시는데 결국은 모세가 한 것도 아니다. 다 같이 모세가 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경외함이고 밑에 쭉 내려가서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백성이 있어야 되지. 땅만 차지하면 되나? 또 땅만 있으면 되나? 법을 받아야지.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지도자를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평상시 새벽기도 때 요즘에 철로역정 하지 않습니까? 철로역정 읽을 때마다 얼마나 회개가 많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풍자화시켜가지고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그냥 매일 회개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나 같은 게 목회를 할까? 어떻게 나 같은 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가운데 항상 은혜가 등장하는 게 철로역정의 특징이에요. 어제도 배웠죠? 어제 누구 배웠죠? 작은 믿음에게 누가 나타났죠? 큰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세워지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모세에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35절, 자 36절까지 하면 끝이에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줬지만 이 모세가 얼마나 지도자로서 갖춰진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지도자로 봐주질 않아.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면 끝이다. 백성들이 싫어해도 거절해도 하나님의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우연히 필연으로 바뀌잖아요. 갈대 상자를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생존 그를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최고의 교육, 최선의 교육을 시키시고 엄마나 유모를 통해서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를 그냥 택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세워지기 위해선 모세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기 위해서 정말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혈통이 쭉 내어가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세가 그냥 사람이겠냐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봐. 오히려 우리가 널 지도자로 세웠어? 야, 그 모세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 거를, 그렇게 자기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인자까지 돼버린 사람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시작. 거기다 써놔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온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수메르 족속이 섬기던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원래 달신을 섬겨요. 그런 족속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나이가 젊든 늙든 아무 상관없어.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정하시면 이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 직업 특성상 되게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
남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발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제멋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히 일하고 또 밤 늦게까지 남들보다도 또 더 열심히 노는 것이 되게 멋있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놀다가 이제 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이 되면 이제 클럽을 가거든요. 이제 클럽을 가기 위해서 엄청 치장을 하고 막 화려하게 옷을 입고 거울을 딱 봤는데 보면서 이제 외모 체크를 하잖아요. 하는데 마음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때 너무 순간적으로 놀랬는데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빨리 나가야 된다. 지금 놀아야 된다. 나는 이제 오늘 불태워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이제 한참 며칠을 그렇게 또 놀고 일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주일 성수는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꼭 매주 1회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꼭 근데 대형교회를 가야만 해요. 그래야지 저를 아무도 모르고 예배만 딱 드리고 이렇게 아주 마음 편하게 당당하게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딱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빛의 자녀 교회에 대한 계속 혼자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긴 있었지만 차마 발길을 들이지는 못했거든요. 왠지 제가 뒤집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딱 들었어요. 이게 거기 가면 나는 내 삶을 정리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진짜. 근데 친한 친구가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난 부끄럽지도 않냐고. 이 얘기를 같이 놀고 있는 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라 그랬냐고. 진짜로 대놓고 너무 면전 앞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미운 거예요. 분이 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 친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 삶이 진짜 엉망인데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나쁜 짓 하고 다니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며칠 후에 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무릎을 탁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께서 정말 막 회개를 시키셨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닌데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날 뜨겁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며칠 후부터 계속 새벽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눈이 떠질 때마다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나 왜 이렇게 자꾸 깨지 했는데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이제 다음날 주일이니까 마음을 다잡고 내가 갈 곳이 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빛의 자녀 교회구나 라는 것을 또 이제 제 마음에 딱 받고 또 마음속으로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9시 예배를 가자. 9시 아침에 일찍 가면 아무도 나를 몰라볼 거고 붙잡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9시 예배를 아침에 오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랑 다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들의 그 예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저 여기 있다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막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감동을 정말 못 잊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새 가족 인사드릴 때 담임 목사님을 뵀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곳에 오길 잘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시는구나,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 바로 등록을 하고 새벽부터 세우고 또 침례 교육도 받고 진짜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침례 그 자리에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외치는데, 이 부활의 소망은까지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이런 소망을 가지지는 못했는데, 그때 정말 비로소 진짜 부활을 소망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필라테스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센터와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고 요청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센터를 오픈해놨는데, 이제 오픈을 했는데 마케팅이나 인맥에 기대지 말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픈을 했는데 마케팅이나 뭐 인맥이 없으면 제가 사람을 이렇게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회원을 받기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계속 기다려라, 내가 한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때는 마음이 새벽에 기도할 때 너무 충만하고 감사하고 막, 그런데도 또 막상 아무도 없는 빈 센터를 보면 또 가면 초조하고 두렵고, 또 그러다가도 또 감사하고 막 기대가 되고, 그 온갖 감정이 막 뒤섞여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생각은 계속 들어서, 그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기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노방 전도를 막 하러 나가서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그때 또 영혼을 기다리는 마음, 아무도 안 오는, 그 센터를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그 한 명을 기다리는데 그 마음, 그래서 한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센터에 회원은 안 오는데 주변에 지인들이 자꾸 센터로 오겠다고 이제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센터에 그 소파가 있는데 저 소파만 앉으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앉자마자 막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2시간, 3시간 하는데 저는 듣는 수밖에 없고, 그 듣고 있으면 하나님, 이분한테 하나님 전하라는 그 감동을 계속 주시고, 그래서 잘 듣고 있으면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저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근데 그럴 때 정말 그분이 그러면 이번 주 교회 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마치 그 자리로 보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얘기 들어주고, 또 거기에서 성령님께 요청하면 그냥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 사람이 또 다음 주에는 친구를 데려오거나 가족을 데려오거나 남자친구를 데려오거나 이렇게 계속 붙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여전히 센터에 회원은 안 왔어요. 회원은 없는데 약속이 하루에는 2개가 잡힌 날도 있고 3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2-3시간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얘기하면 3명이면 9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럼 저는 듣고 결국은 예수님 전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보내고,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센터에 들어오는 통로에 보시면 전도지와 교회 주보를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필라테스 센터인데 사람들이 올라오는 통로에서 주보를 보고 전도지를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소파에 앉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이제는.
회원님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앉아서 본인 이야기를 꺼내고 울고 그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 초청했어요. 성령님 이제 센터를 들어가면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곳에 제가 주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그래서 이 센터가 무엇을 하는 센터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정체성을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회원님들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쯤에 회원님들 사이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고 수업 중에 하나님을 같이 높이면서 할렐루야 외치기도 하고 또 이 회원님이 나가기 전에 다른 회원님이 들어오는데 두 분 다 크리스찬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연결을 해드려요. 이분도 하나님 믿으신다 이러면 서로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고민들도 막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회원님들 중에 이제 귀신이 보인다는 분들이나 귀신이 이제 귀로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들린다거나 또 임신이 안 돼서 고민을 한다거나 또 원인 모르는 통증 때문에 급히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도 계셨고 병원에서는 답을 내려주지 않고 또 우울증이나 깊은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이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이제 수업 중에 저한테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주실 분이. 그래서 의료적으로도 본인들이 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너무 놀랍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너무나도 저도 신기하게 너무나도 그냥 선명하게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럼 그분이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임신이 안 돼 남편이 이제 고아남 수술을 하셨고 병원에서도 극히 이거는 확률이 없다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주실 거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받고 아프다고 병원에서 이제 그 병에 대한 병명을 얘기해 줄 수 없는 그런 병인데도 낫게 해주실 거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 근데 그게 진짜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치유가 일어날 때 이제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가 정말 있고 그 목사님이 늘 항상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고 계속해서 나눠야 하고 그래서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회원님들의 삶을 통해서 겪게 해주셨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도 직장 전도와 예배 센터에서 회원님들이 이제 라포가 형성되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열릴 때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좀 급했어요. 누워서 마사지를 하고 있는 중에 수업이 거의 끝나고 그럼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했을 때 알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유찬 형제님이 예수님 영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정말 너무 사랑하시고 이런 일이 이 센터에서 일어나구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계속해서 우리가 보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로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 힘쓰라고 그 자리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죄인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전데 하나님이 그날 찾아오셔서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시고 정말 제가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하나도 꾸짖지 않으시고 기억 안 하시겠다 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작게 잘한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조금 했던 그 행위를 너무 크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